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3절이군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합독하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더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 보시고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한 주 동안에 조금 확진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마음 한편으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 가운데 벌써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예배는 오늘과 송구영신 주중에 드리는 예배 남아있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연초만 해도 우리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백신이 보급되니까 여름쯤 되면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렇지 않죠. 또 교회적으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죠? 우리 김영규 원로 목사님 원로로 추대되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또 부르셔서 교회 참 큰일인데 38년 만에 가장 큰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났었죠. 가을이 돼서는 위드 코로나 이래서 우리가 기대가 많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오미크론 지금 와서 이게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겠어요. 잘은 정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어쩌면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 음악에 있어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악은 그래서 노래 가운데 있는 노래 앞뒤로 전주와 후주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전주와 후주를 얼마나 잘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의 완성도가 결정이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녔어요. 학부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신학생들 중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남자들만 모아서 다 전도사님들이죠. 합창단, 야외 선교단이라는 걸 했는데 우연히 제가 또 그걸 지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무모하다 보니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나이는. 무모하다 보니 실력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노래 핸델의 메시아를 한 20여 곡 뽑아서 40곡 넘거든요. 50곡인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20곡 정도 합창 위주로 뽑아서 그걸 지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곡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휘했는데 근데 그때 지휘하면서 대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중간에 다 틀려도 된다. 언제만 맞추면 될까요? 맨 마지막만 잘 맞추면 돼요. 보통 그러잖아요. 찬송들은 아멘이죠. 아멘 나오는 부분을 쫙 맞춰서 멋지게 끝내면 그러면 앞에 틀렸던 거는 다 잊어버리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연중에 예배에 실패했던 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뭐 졸기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이런 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오늘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 예배에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잘 준비하고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지난 날은 다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눈 감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스피노자 아시죠?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뭐 하겠어요? 나는 뭘 심는데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것은 일상과 똑같이 마지막을 맞이하겠다. 또 거꾸로면 나는 일상도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평소를 마지막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저는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때 제가 유학 가려고 한번 했었는데 유학 갈 적에 영어 이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어 이름 뭐 할까 하다가 데이빗으로 나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물론 유학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을 왜 제가 좋아하는가 하면 다윗은 무엇보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왕이 되어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일 먼저 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늘 예배와 또 시편의 시를 쓰며 찬양을 좋아했어요. 마지막 날 너가 뭐 하겠냐 저에게 만약 묻는다면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마지막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이 마지막 예배, 이 예배 설교, 찬양 경배 그렇게 우리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과 내년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 시작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과거에 노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노아 스토리로 몇 주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노아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걸 보시고 6절에 마음에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심판을 결정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모두 다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은 게 참 한심하다, 한탄스럽다, 한숨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로 완전히 쓸어버린 사건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셨을까? 성경의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구체적인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6장에 보면 앞부분, 6장 앞부분을 보면 더 기록해 놨어요. 6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체적 행동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오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구체적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결혼이에요. 어떤 결혼이에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이유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다 결혼하셨죠 이미. 그러니까 아닌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자,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믿는 자와 꼭 결혼을 하시고 자, 우리는 이제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대부분은요. 물론 또 자녀들도 다 결혼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들을 믿는 자와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와 해야 될까요? 믿는 자와 결혼해야겠죠. 근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요?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는데 바로 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믿지 않는 사위를 드린 게 너무 큰 문제가 됐다. 교회적으로. 그런 일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들었을 때 야, 그게 막 목사님이 그렇게 막 교회가 그냥 큰일이 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자, 큰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불신자와 결혼이 온 인류를 심판할 만큼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고개가 좀 그렇게 쉽게 끄덕끄덕 거려지지는 않아요. 불신자하고 결혼한 게 심판의 이유가 될까? 물심판, 온 인류를 끝낼 만큼. 그러면 이 결혼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거론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셋.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 반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셋과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후손들이 생겼겠죠. 많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가인의 딸들 가운데 아름다운 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그들과 셋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맞지만 거기가 그 모든 심판의 이유가 아니라 그 내면적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속의 딸들이 가정으로 들어오고요. 그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세속의 문화와 세속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겠죠. 불신앙과 신앙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결국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습니다. 믿던 아들들이 믿지 않는 딸들의 세속적인 문화의 유혹을 받고 타협, 중요한 단어예요.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속화. 여러분, 타협과 세속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 타협과 세속이 결국은 심판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이 임하기 바로 직전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해와 핍박 때문에 믿는 사람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믿는 사람이 없어질까요? 타협과 세속화 때문이에요. 맞죠, 여러분? 타협과 세속화로 인해서 믿는 이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이 시대에 누가 그럽니까? 그건 이슬람 세계권이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건 극히 적은 일이죠. 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 보고 총 들고 칼 들고 와서 믿을래 말래 이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타협으로 인해 세속화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는 모양은 있어요. 그죠? 믿는 모양은 있지만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전부 다 타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결혼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압축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죠. 세속화, 타협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 파노라마라고 하는 양육 강의가 있어요. 한번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요 과목을 한번 가르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저도 강사였는데 양육 과정 중에 성경의 전반의 내용을 이 모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물로 심판하셔 이렇게 손동작으로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강의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다윗을 표현하고 사울 왕을 표현하고 솔로몬을 표현하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전심이에요. 요 하트 있죠? 하트 모양의 전심. 사울 왕은 무심이에요. 마음을 했다가 이것을 이렇게 던져요. 무심.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두 개를 모으지 않고요. 반심이라고 해요. 왜 솔로몬이 반심일까요? 그는 지혜의 왕이었고 1000번제를 드렸던 위대한 왕이에요. 어느 때보다 국가의 번영을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반심이 되었을까? 타협과 세속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공주들을 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공주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와서 그들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너무 많아요. 공주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신방 가듯이 신방 스케줄을 짰을 거예요. 오늘은 카타르에서 온 공주, 내일은 모나코, 내일은 어디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만나다 보니 그 여인들은 날마다 독수공방이죠. 그러니까 외로워요. 남편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방에 의리의리한 이 공주의 방, 그 여인의 방에 앞에다가 솔로몬에게 얘기했겠죠. 왕이여, 제가 홀로 외로우니 과거에 제가 살던 나라에서 믿던 신들을 좀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신상을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허락했겠죠. 그 신상을 하나씩 두 개씩 자기 방에. 근데 그게 각 나라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타협과 세속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속화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속화, 타협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러면 누가 있느냐? 결정의 주체에 내가 자리 잡은 것이 세속화예요. 타협이에요. 아시겠죠? 타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결정의 주체에 내가 있는 것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타협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가인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가인. 아벨과 결국 살인이 벌어진 사건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형식은 갖췄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요. 결정의 주체에 자기가 했어요. 이게 세속화요, 타협이에요. 사울왕도 제사를 드릴 때 그러죠.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모양이 있어요, 다.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사무엘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죠.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결정의 주체가 자신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세속화의 문제. 이 세속화와 타협으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왜 한탄하셨느냐? 그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너희의 마음에 내가 없구나.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믿지 않는 아내를 가정으로 들이고 믿지 않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세속화와 타협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리고 한숨을 막 쉬는 거예요. 근데 6장 6절의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참 슬픈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창세기 몇 장입니까? 방금 읽은 건 6장이에요. 또 뭐 7장, 8장 이렇게 쭉 나오는 이제 우리 말씀을 쭉 노아의 스토리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한 지 몇 장이나 흘렀습니까? 불과 5장밖에 안 흘렀어요. 5장, 6장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짓고 난 다음에 매일마다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심지어 인간을 만든 마지막 날 창세기 1장 31절이죠.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 하나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너무 좋으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보통 하루하루마다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그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렇게 인간을 짓고 불과 성경이 6장 5장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아까 6장 6절이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무엇했어요? 한탄하셨어요. 한탄. 좋았던 게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 좋아했던 대상이 한탄의 대상이 되고 말한 거,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뭐 1살, 2살 때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죠. 어려운 가운데 올라와서 봉천동 이제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자녀들 우리 형제 남매들이 7명이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9명이죠. 많은 식구죠. 예, 가난한 살림, 가난한 동네에서 먹고 입을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사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사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아끼시던 게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개장이죠. 자,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은 하나씩 나이가 좀 있으시면 하나씩 아마 가지셨던 것일 수 있어요. 자개장. 저희 어머니가 저걸 그렇게 아끼셨어요. 저걸 하나 그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비싼 돈 주고 사신 거죠. 그리고서는 이사를 가는데 어렵잖아요. 저희 집이요. 어려운데 저걸 못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어려워져서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제가 다 크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때는. 근데도 저거를 못 버리셔가지고 너무 막 그러시는데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작은 집이어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한숨을 쉬시면서 아버지 욕도 좀 하셨겠죠? 저희 어머니가요. 그러면서 아유 저 자개장을 버리지도 못하고 가져갈 수도 없고 한숨을 쉬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건데 이제는 애물단지 한숨거리가 된 거죠. 한숨거리. 좋아했던 건데 한숨거리와 걱정거리가 되는 걸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뉴스가 있어요. 데이트 폭력이에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가부가 있죠. 왜 이걸 데이트라는 말을 붙이느냐? 이건 데이트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어쨌든 과거에는 사랑하는 연인의 사이였는데 이제는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최근 인천경찰청에서 통계 조사를 낸 걸 제가 찾아봤어요. 최근 5년 사이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인천만입니다. 인천 안에서 최근 5년 동안요. 4,810건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매년마다 1,000건씩 검거돼요. 이게 신고만 일어난 게 아니고 검거된 거예요.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폭행으로 검거된 건 3,568건, 성폭력으로는 30건, 감금까지 했어요. 감금 협박이 517건이에요. 사망은 매년 2~3명씩. 무서울 정도죠. 여러분 주민등록을 최근에 5년 동안에 3,000명이 번호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에요. 3,000명이 번호를 바꿨는데 이 중 2위. 왜 번호를 바꿨느냐? 첫 번째 1위는 재산상의 피해 때문이고요. 2위는 신체의 피해, 이 데이트 폭력과 가족의 폭력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사랑했던 가족과 사랑했던 연인이었는데 그들이 무서움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한숨거리가 된 거예요. 노아시대 불과 5장 앞에서는 5장 앞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세속화, 타협이라는 문제로 인해 이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는 한 번씩 2번씩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이 타협과 세속화로 인해 하나님이 5장 앞에서는 너무 좋았더라 했던 그 인간이 이제는 지어놓은 걸 한탄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심판을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이 아마 그들에게 많은 사인을 주었을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성경에 압축해서 기록해 놨으니까 단지 그게 나오지 않을 뿐이지 수차례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겠죠. 근데 결국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자, 우린 오늘 본문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 역시 혹시 타협하고 세속화된 신앙인은 아닌가? 주여 주여 하지만 타협하며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타협은, 세속화는 여러분 뭐가 무섭냐면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서 물들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 세속화는요, 옆에서는 보여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게, 변질되고 있는 게. 근데 나만 몰라요, 나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주일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혹시 나만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오늘 사진 좀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 사진 찾느라고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숨바꼭질하는 사진이에요. 어린이들이죠. 너무 귀엽죠, 그죠? 또 다른 사진도 있었는데 엉덩이만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숨을까요? 숨바꼭질하면 몸을 다 숨겨야 되는데 자기 눈만, 얼굴만 가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저기 숨은 거 보이는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지 아시겠죠? 타협과 세속화가 이래요. 남들은 내가 보여요. 아, 김 집사가 변했구만. 유 목사가 변했구만.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요. 이게 타협과 세속화의 문제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연초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던 것들, 이 시간, 그리고 한 해가 마감되기 전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내가 만약 그 처음에 연초의 결정, 아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을 때 그 결심과 결단, 약속들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6장 6절 말씀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근심하다라는 단어예요. 한탄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는 우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봤죠. 타협과 세속화, 나만 모르고 있는 이 문제. 반면 근심하시고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세요. 근데 이 단어가 왠지 싫지 않은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보면서 이 단어가 왠지 하나님은 안 좋겠죠. 근심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 단어는 제 편에서는 다행이다 싶어요.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탄에서 끝난 게 아니구나. 한탄에서 끝냈다면 여러분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끝내면 돼요. 그래, 난 너희 포기했어. 너희하고 나하고는 단절이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한탄을 하시면서 동시에 근심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하지? 아유,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이 단어를 보는데. 한탄하고 끝났으면 하나님이 끝장내버리면 되는데 끝장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근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아비의 심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보며 근심하고 계세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탕을 아십니까? 돌탕. 모르면 아시면? 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자, 표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돈을 달라고 떠납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포기해 버리면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날마다 문 앞에 나가시잖아요. 문 앞에서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아빠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아까 6장 6절의 말씀처럼 근심하셨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문 앞에 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그게 아비의 심정이죠. 하나님도 물론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우리들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남겨둔 것이죠.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가축들을 남겨두신 것이죠. 창세기 273장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인데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맞아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나의 몰래 감춰둔 또 그것이 오래돼서 찌들어버린 그 죄를 다 아세요. 연초에 굳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세속의 문화에 물들어버린 나의 죄악을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동일하게 나와 같이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다 한숨거리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지금도 문 앞에서 근심하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일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한숨거리가 아니라 기쁨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자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한숨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자, 옆에 분 보시고 아주 활짝 웃으면서 믿음의 자녀 됩시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랑거리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근심하시며 한탄하시며 심판하세요. 죄악이 관영하고 세속화의 물결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40일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립니다.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고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7장 21절 23절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홍수가 시작된 건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날짜를 기록해 놨어요. 기록해 놨는데 2월 17일을 기록해 놨고요. 7월 17일을 기록해 놨고요. 또 10월 1일, 11월 1일, 그리고 한 해를 넘어갑니다. 1월 1일. 그리고 2월 아까 17일에 시작했는데 열흘이 더 지난 2월 27일에 마감이 되죠. 무려 물 심판이 1년하고도 열흘이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을 오가는 긴 심판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물이 주름 이유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8장 1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바람도 불게 하시고 물도 줄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바람이 불게 하고 물이 줄어들게 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금 읽은 구절에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모든 것들을 무엇하사? 기억하사.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단회적 기억이 아닙니다. 지속적 기억을 말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일행을 기억하신 거예요. 잊지 않으신 거예요. 무려 1년 10일이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 위대한 인물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억으로 인하여 보호받은 거예요. 팔려가고 노예로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그 젊은 날 그는 가족들에게도 잊혀졌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에게도 잊혀져 갔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모두 잊었지만 누구는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를 위대한 총리로,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무엇하사? 기억하사. 사라, 하나님 그를 잊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이를 못 가졌죠. 그에 대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돌보다라는 말은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아들을 가질 거야.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코웃음을 쳤죠. 훗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웃다라는 거잖아요. 웃는다. 어쩌면 그게 사라가 웃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웃죠. 기쁨의 웃음. 근데 처음에는 믿지 못해 코웃음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날로부터 기억했어요. 나는 너에게 약속했어. 이 약속을 나는 잊지 않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0달. 기억하신 거죠.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주시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대, 나라를 잃어버렸죠.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무려 400년, 대략.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길거리가 변하고 건물이 변하고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충분한 400년이에요. 모두 다 잊을만 해요. 근데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사. 25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제 그 요게벳의 우리 찬양도 뮤직비디오도 봤죠, 그죠? 보면서 참 모세의 인생. 근데 그 모세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어요. 애굽 군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치죠. 왜 도망칠까요? 나를 잊어달라는 거죠. 절대 나를 기억해서는 안 돼. 그리고 몇 년이나 숨어 지냅니까? 40년. 긴 시간 동안 숨어 있으면서 모세가 원했던 건 모두 다 나를 잊어주길 바래 였어요. 근데 모두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셨죠. 그런 모세가,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오늘 성경을 기록했죠. 우리는 보통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으로 부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모세, 기억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모세가 노아 사건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단어인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40일, 아니 1년 10일 동안 노아를 잊지 않았어요. 비가 오고 막 물이 넘쳐나고 이 물이 내가 타고 있는 방주가 물 위를 넘실넘실 대는데 산 위보다 더 올라갔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막 계속되고 있고 배는 출렁거리고 날마다 불안해요. 이 비가 우리 방주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살아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서 불안한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했어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기억하시고 지독한 외로움, 요셉처럼 감옥 잊지 않으세요. 우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출산일을 기억하셔서 사라를 파카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수하면서 날짜를 세시면서 기억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1년 10일 동안 엄청난 물심판 속에서도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를 무엇했기 때문이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90장 있죠? 아까 불렀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세속화의 삶을 살고 타협하고 한탄거리예요. 한탄거리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늘 주 널 위해 비네 우리를 위해 빌어요. 기도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반하지 말아야겠죠. 지난 2021년 동안 돌아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기 일쑤였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심판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기억과 돌봄의 메시지예요. 맞습니까? 기억과 돌봄의 메시지예요. 심판인 것 같지만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시고 권념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이 메시지가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바라기는 하늘을 마감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돌봄과 기억의 메시지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